100일째입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한 번만 더. 깊은 밤, 뒷산 약수터에 달빛만이 희미하게 땅을 비춥니다. 한 여인이 바위 위에 엎드려 있습니다. 박아씨입니다. 온몸이 떨리고 치마는 흙투성이입니다. 무릎에서는 피가 흐르고 손은 거칠게 갈라져 있습니다. 그녀는 절을 올리는데 한 번, 두 번, 100번째입니다. 이마가 차가운 바위에 닿고 눈물이 떨어져 바위 위에 젖어듭니다. 산신령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제발, 제발,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며 여인의 머리카락이 흩날립니다. 남편을 돌려주십시오. 그녀가 다시 절을 올립니다. 이마에서 피가 배어 나옵니다. 너무 많이 절을 했습니다. 10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손이 떨리더니 이내 온몸에 힘이 빠집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소녀의 이 정성을 받아주십시오. 목소리가 메어집니다. 그녀 앞에는 정화수가 놓여 있습니다. 맑은 물이 달빛에 반짝입니다. 매일 새벽 이 물을 떠다가 남편에게 먹였습니다. 3년입니다. 3년 동안 남편은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의식 없이 누워만 있습니다. 숨만 쉬고 있을 뿐입니다. 박아씨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눈물이 흘러 뺨을 타고 턱으로 떨어집니다. 별이 총총합니다. 달이 차갑게 빛납니다. 하늘이시여. 그녀가 두 손을 모읍니다. 이 불쌍한 것을 불쌍히 여기소서. 바람이 다시 붑니다. 더 세차게. 그녀의 옷자락이 펄럭입니다. 나무들이 흔들립니다. 무언가가 다가옵니다. 기운이 느껴집니다. 박아씨는 다시 절을 올립니다. 마지막 힘을 다했어서 온몸이 떨립니다. 손이 땅에 닿습니다. 차갑습니다. 바로 그 순간 주변이 고요해지며 바람이 멈춥니다. 나무십 소리가 사라집니다. 시간이 멈춘 듯 합니다. 박아씨는 눈을 감습니다. 눈물이 계속 흐릅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립니다. 제발, 제발. 그녀는 기도합니다. 간절히, 지극히. 운명의 순간입니다. 3년간의 정성이 응답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희망을 잃을 것인가? 달빛이 그녀를 비추니 그림자가 길게 들이웁니다. 고독하며 쓸쓸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어찌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는 그해 가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혼례를 앞둔 어느 아름다운 날로 경상도 안동 땅 낙동강이 굽이치는 마을에 박진사 댁이 있었습니다. 기와집 처마 밑으로 제비가 날아들고 사랑채 앞마당에는 배롱나무가 붉게 피어 있었습니다. 담장 너머로는 논이 펼쳐져 있고 그 끝에는 푸른 산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었지요. 안채 사랑방에서
가야금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16살 박아씨가 단정한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가늘고 흰 손가락이 줄을 타고 움직였습니다. 맑은 소리가 방 안을 채웠지요. 그녀의 얼굴은 고요했습니다. 눈썹은 가늘고 입술은 붉었습니다. 곡이 끝났습니다. 박아씨는 조용히 가야금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에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매미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지요. 아씨, 어머님께서 부르십니다. 시녀 춘향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박아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났습니다. 치마를 가볍게 털고 마루로 나섰지요. 안채 대청마루에 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아버지 박진사가 있었습니다. 두 분의 표정이 밝았지요. 애야, 이리 와 앉거라. 박아씨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허리를 꼿꼿이 세웠지요. 좋은 소식이 있구나. 이웃 고을 김진사 댁에서 혼담을 청해왔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박아씨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볼이 살짝 붉어졌지요. 김진사 댁 도련님은 작년에 진사시에 급제했다. 나이는 21, 학문이 깊고 효성이 지극하다는구나. 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주를 보았더니 천생연분이라 하더구나. 혼례일은 가을 보름으로 정하면 어떻겠느냐? 박아씨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부모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어머니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지요. 좋은 인연을 만났구나. 잘 준비하자꾸나. 그날부터 집안이 분주해졌습니다. 안채 사랑방에서는 여인네들이 모여 앉아 바느질을 했습니다. 비단과 무명이 쌓여 있었지요. 색색의 실타래가 굴러다녔습니다. 바늘 끝에서 빛이 반짝였지요. 박아씨는 어머니 옆에 앉아 정성껏 바느질을 했습니다. 시집가서 입을 치마 저고리였지요. 붉은 치마에 노란 저고리.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였습니다. 손끝이 아려왔지만 멈추지 않았지요. 서방님께서 입으실 두루마기도 지어야지.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박아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놀림이 더욱 정교해졌지요. 창밖으로 여름이 깊어갔습니다. 매미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해는 뜨겁게 내리쪼았지요. 마당의 배롱나무 꽃은 더욱 붉게 피어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아씨는 홀로 사랑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지요. 풀냄새와 흙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습니다. 초승달이 걸려 있었지요. 김진사 도련님은 어떤 분일까? 박아씨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얼굴은 어떨까? 목소리는 어떨까? 성품은 어떨까? 궁금했지만 물어볼 수 없었지요. 혼례 날 처음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렘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지요. 이웃 고을 김진사 댁도 분주했습니다. 사랑채가 새로 단장되었습니다. 벽지가 새 것으로 바뀌고
마루가 깨끗이 닦였지요. 방 안에는 새 이불과 베개가 놓였습니다. 김진사의 아들은 21살의 청년이었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넓었지요. 얼굴은 준수했습니다. 눈빛은 또렷했지요. 그는 서재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사서삼경과 역사서가 책상에 쌓여 있었지요. 붓을 들어 글을 썼습니다. 필체가 힘차고 정갈했지요. 도련님, 혼례 준비는 잘 되어 가십니까? 하인이 물었습니다. 그러하네. 아버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니 나는 학문에만 정진하면 되겠지. 청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신부님은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인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청년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효녀이자 제녀라 들었네. 가야금도 잘 타고 바느질도 능하다던데. 좋은 인연일 것이네. 그는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지요. 자꾸 신부 생각이 났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들판은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벼가 익었지요. 바람이 불면 이삭이 일렁였습니다. 공기는 선선했습니다. 하늘은 높고 푸르렀지요. 박진사댁 마당에는 감나무가 있었습니다. 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지요. 붉게 익어갔습니다. 까치가 날아와 쪼아 먹었지요. 박 아씨는 안채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혼수가 거의 다 갖춰졌지요. 치마저고리, 두루마기, 버선, 이불, 베개에 모두 정성껏 지은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보름만 지나면 혼례로구나. 어머니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시집 가서도 효도하고 시부모님 잘 모시고 남편 잘 받들어야 한다. 예, 어머니. 박 아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지요. 어머니 곁을 떠나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울지 마라. 좋은 날인데. 어머니가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따뜻했지요. 보름을 앞둔 어느 날 저녁, 박 아씨는 마당에 나와 있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별이 쏟아질 듯 빛났습니다. 달은 아직 차지 않았지요. 며칠 후면 보름달이 뜰 것입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잎이 바스락거렸지요. 귀뚜라미 소리가 들렸습니다. 곧 새로운 삶이 시작되겠지. 박 아씨는 생각했습니다. 기대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지요. 하지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좋은 아내가 되어야지. 시부모님 잘 모시고 남편께 정성을 다해야지.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요. 가슴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의 집에서 불빛이 새어 나왔지요.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아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혼례 당일 아침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질 것을,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을, 그 모든 시련 속에서 그녀가 보여줄 정성이 세상을 감동시킬 것을. 박 아씨는 고개를 들어 다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고요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드디어 혼례 당일이 밝았습니다. 가을 보름, 하늘은 맑고 청명했지요. 구름 한 점 없이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대지를 비추고 있었고, 바람은 시원하게 불어왔습니다. 혼례를 치르기에 더없이 좋은 날씨였지요. 김진사댁은 이른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마당을 깨끗이 쓸고 대문에 금줄을 쳤습니다. 여종들은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했고 혼례상을 차리느라 바빴습니다. 온 집안에 기쁨이 가득했지요. 오늘 드디어 귀한 며느리를 맞이하는 날이었으니까요. 사랑채에서는 김진사의 아들이 새벽부터 잠을 설치고 있었습니다. 설렘과 긴장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몇 번이나 뒤척이다가 결국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지요. 오늘이구나. 드디어 신부님을 뵙게 되는구나. 그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가슴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기분이 좋았지요. 사랑채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당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사랑채 뒤편에 있는 감나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렁주렁 매달린 붉은 감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지요. 크고 탐스러웠습니다. 보기만 해도 입에 침이 고였습니다. 아, 저 감이 참 좋구나. 신부님께 드리면 좋아하시겠지. 가벼운 마음이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감나무로 다가갔지요. 평소에도 자주 올라가던 나무였습니다. 익숙했습니다. 손을 뻗어 굵은 가지를 붙잡았습니다. 하나, 둘, 발을 디디며 올라갔습니다. 그리 높지 않은 나무였지만 가장 크고 붉은 감은 위쪽 가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될 것 같았지요. 그는 한 발씩 조심스럽게 올라갔습니다. 저기다. 저 감을 따야지. 손을 뻗었습니다. 조금만 더. 발끝으로 서서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발을 딛고 있던 가지가 뚝 소리를 내며 부러졌습니다. 아트. 짧은 비명. 몸이 균형을 잃었습니다.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이 보였습니다. 파랗고 맑았습니다. 그리고 쿵. 등이 땅에 부딪혔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바위에 세게 부딪혔지요. 날카로운 통증이 머리를 관통했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귀에서 윙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어두워졌습니다. 의식이 사라졌습니다. 도련님, 마당을 쓸던 하인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빗자루를 내던지고 달려왔지요. 다른 하인들도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도련님, 도련님. 김진사의 아들은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미동도 하지 않았지요. 머리에서는 붉은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어서 주인 어른을 모셔와라.
나이 든 하인이 소리쳤습니다. 급히 김 진사 어른이 달려왔습니다. 부인도 함께였지요. 아들의 모습을 본 부인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도련님. 부인은 아들에게 달려가 몸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반응이 없었지요. 김 진사는 창백한 얼굴로 아들의 맥을 짚어보았습니다. 맥은 뛰고 있었습니다. 아직 숨은 붙어 있었지요. 어서 도련님을 안채로 모셔라. 그리고 급히 약방 주인을 불러오너라. 하인들이 조심스럽게 도련님을 들어 올렸습니다. 안채로 옮겼지요. 부드러운 이불 위에 눕혔습니다. 부인은 아들 곁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곧 마을에서 가장 의술이 뛰어난 노 약방 주인이 달려왔습니다. 허겁지겁 뛰어와 숨을 헐떡이고 있었지요. 급히 도련님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맥을 짚어보았습니다. 눈꺼풀을 들춰 눈을 확인했습니다. 머리의 상처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침을 놓아보았습니다. 한참을 진찰하던 약방 주인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김 진사 부부는 조바심을 내며 기다렸지요. 마침내 약방 주인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숨은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뭡니까? 어서 말씀하시오. 김 진사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머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뇌를 다친 것 같습니다. 언제 깨어날지 기약할 수 없습니다. 그 말에 부인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오늘이 혼례날인데 어찌 이런 일이.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지요. 김 진사도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약방 주인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상처를 소독하고 약을 발랐지요. 지혈을 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게 하는 침을 여러 곳에 놓았습니다. 약을 다려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도련님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느다란 숨만 쉬고 있었지요. 혼례를 불과 몇 시간 앞둔 시각이었습니다. 김 진사는 급히 하인을 불렀습니다. 어서 박 진사 댁으로 달려가거라. 신랑이 크게 다쳐 혼례를 치를 수 없게 되었다고 전하거라. 하인이 급히 달려갔습니다. 박 진사 댁에서는 박 아씨가 이미 혼례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붉은 치마에 노란 저고리, 화려한 족도리까지 쓴 상태였지요. 어머니와 시녀들이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 정말 아름답구나.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박 아씨도 눈시울이 붉어졌지요. 곧 친정을 떠나 시댁으로 가야 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문이 벌컥 열렸지요. 김 진사 댁 하인이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박 진사 어른, 큰일입니다. 박 진사가 놀라 나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신랑 도련님이 감나무에서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혼례를 치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말에 박진사 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박진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지요. 부인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채로 달려갔습니다. 딸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했습니다. 애야,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큰일이 났구나. 신랑이 크게 다쳤단다. 의식을 잃었다는구나. 박 아씨는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이것이 무슨 하늘의 뜻이란 말이냐. 혼사는 파해야 할 것 같구나.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박 아씨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지요. 화려한 혼례복 위로 눈물이 똑똑 떨어졌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오늘이 혼례날인데.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랑이 다쳤다면 지금 누가 곁에 있을까? 누가 돌보고 있을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박 아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박 아씨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품에 안긴 채 눈물만 흘리고 있었지요. 마음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소용돌이쳤습니다. 기쁨과 설렘으로 가득했던 아침이 순식간에 절망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마치 맑던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 같았지요. 신랑이 다쳤다니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무서우실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슬픔과 안타까움, 그리고 무언가 해야 한다는 조급함이 뒤섞여 있었지요. 박진사가 사랑채로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사돈댁에서 사람이 왔구나. 도련님이 의식을 잃었다 하니 혼사는 파하는 것이 좋겠다.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애야,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하늘의 뜻이 그런 것이니 어쩔 수 없구나. 다른 좋은 인연을 찾자꾸나.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애야, 아직 어리지 않느냐.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게다. 하지만 박 아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고하게. 아니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단호했습니다. 부모가 놀라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박 아씨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지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미 혼서를 주고받았습니다. 사주단자도 교환했고 혼인 날짜도 정했습니다. 애야, 하지만 저는 이미 김진사 댁의 며느리입니다. 신랑이 깨어나지 못한다 해도 저는 그분의 아내로 평생을 살겠습니다. 부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겨우 16살의 어린 딸이 이런 결단을 내리다니 믿기지 않았지요. 어머니가 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애야,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느냐? 의식 없는 사람을
평생 간호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압니다. 어머니, 박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제가 가지 않으면 누가 신랑을 돌보겠습니까? 지금 저분은 혼자 누워 계실 것입니다. 아무도 곁에 없이, 의식도 없이 말을 하면서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저는 가야 합니다. 가서 곁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아내의 도리이고 사람의 도리입니다. 박진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딸의 뜻이 워낙 확고했습니다. 말려도 소용없을 것 같았지요. 아니, 어쩌면 딸이 옳은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알았다. 내가 사돈댁에 가보마. 박진사는 급히 김진사댁으로 향했습니다. 김진사댁은 상가처럼 조용했습니다. 아침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슬픔만 가득했지요. 김진사는 사랑채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안채에서 아들 곁을 지키며 울고 있었습니다. 박진사가 도착했습니다. 사돈어른, 김진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지요. 사돈어른,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이야. 혼사는 당연히 파해야지요. 따님께 이런 불행을 안겨드릴 수 없습니다. 박진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사돈어른, 저희 딸아이가 혼례를 올리겠다 합니다. 예. 김진사가 깜짝 놀라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혼례를, 딸아이의 뜻이 워낙 확고합니다. 이미 혼서를 주고받았으니 자신은 김진사 댁의 며느리라고 신랑 곁을 지키겠다고 합니다. 김진사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눈물을 흘렸지요. 그런 귀한 마음을. 하지만 사돈어른, 우리 아들이 언제 깨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평생 압니다. 하지만 딸아이의 결심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지요. 마침내 김진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무당을 불러 점을 쳐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늘의 뜻을 여쭤보고 결정하는 것이. 박진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 마을에서 가장 영험하다는 무당이 왔습니다. 나이 든 무당이었지요. 흰 한복을 입고 신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채 마당에서 굿판이 벌어졌습니다. 무당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방울을 흔들고 북을 쳤지요. 입에서는 알 수 없는 주문이 흘러나왔습니다. 점점 빠르게 돌았습니다. 치마가 휘날렸지요. 한참을 춤추던 무당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눈이 뒤집혔습니다. 신내림을 받은 것이었지요. 무당의 입에서 낮은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산신령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이 도련님은 3년 안에 깨어날 운명이로되
3년. 김진사 부부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하나. 무당이 다시 외쳤습니다. 그 사이 지극한 정성이 있어야 하나이다. 곁에서 정성으로 간호하는 이가 있다면 반드시 눈을 뜰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영영 돌아오지 못할 것이옵니다. 그 말에 모두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성, 간호. 박진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딸이 그 정성을 다하겠다고 합니다. 김진사 부인이 박진사에게 달려와 손을 잡았습니다. 사돈어른, 정말입니까? 정말 따님께서 우리 아들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약식으로나마 혼례를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성대한 잔치는 없었습니다. 음악도 없었지요. 다만 두 집안 어른들과 가까운 친척 몇 명만 모였습니다. 박 아씨는 붉은 혼례복을 입고 가마에 올랐습니다. 족두리를 쓰고 연지곤치를 찍었지요. 하지만 얼굴에는 웃음이 없었습니다. 눈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가마가 출발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마을 사람들이 창문 틈으로 이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이들이 많았지요. 저 어린 아씨가 저런 결단을 하다니 정말 기특한 마음씨로구먼. 하늘이 저 아씨를 도우실게야. 수군거림이 이어졌습니다. 가마가 김진사 댁에 도착했습니다. 대문이 열렸지요. 박 아씨가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비틀거렸지만 곧 자세를 바로 잡았습니다.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의식 없이 누워있는 신랑이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감긴 눈, 가느다란 숨소리. 박 아씨는 신랑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손을 뻗어 신랑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서방님,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제가 왔습니다. 이제부터 평생 서방님 곁을 지키겠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신랑의 손 위로 뚝뚝 떨어졌지요. 약방 주인의 도움으로 간단한 의식이 치러졌습니다. 신랑의 손에 신부의 손을 얹었습니다. 절을 올렸지요. 패백도 올렸습니다. 박 아씨는 시부모님께 큰 절을 올렸습니다. 대추와 밤을 올렸지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며느리야, 고맙구나. 정말 고맙구나. 너무 힘들면 언제든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박 아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어머니. 이곳이 이제 제 집입니다. 서방님이 깨어나실 때까지, 아니, 평생토록 이곳에서 살겠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렇게 박 아씨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고된 삶이. 하지만 그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마음을 굳게 먹었지요. 무슨 일이 있어도 견뎌내겠어. 서방님을 반드시 깨우겠어. 밤이 깊어갔습니다. 박 아씨는 의식 없는 남편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꼭 잡은 채 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첫날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박 씨는 첫 딸기 울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몸이 무거웠지요. 하룻밤 내내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상태가 걱정되어 몇 번이나 깼습니다. 세수를 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으니 정신이 조금 들었지요. 남편은 여전히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은 채 가느다란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박 씨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 남편의 얼굴을 닦아주었지요. 조심스럽게, 부드럽게, 이마, 뺨, 턱, 손도 닦아주었습니다. 서방님, 좋은 아침입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당연했지요. 하지만 박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박 씨의 일과는 한결같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남편을 돌보고, 약을 다리고, 시부모를 모시고 집안일을 했지요. 저녁이 되면 다시 남편을 간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수군거렸습니다. 저 젊은 아씨가 얼마나 버티려나. 불쌍한 처지로구먼. 곧 포기하고 친정으로 돌아가겠지.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박 씨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며느리야, 이리 와 앉거라. 박 씨가 시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내가 너무 고생한다. 몸이라도 상하면 어쩌려느냐. 괜찮습니다, 어머니. 아니다. 내가 아직 어리지 않느냐. 이렇게 평생을 보낼 수는 없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내 인생을 이렇게 허비할 수는 없다다. 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곳이 제 집입니다. 서방님 곁이 제 자리입니다. 하지만, 어머님, 박 씨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서방님이 깨어나시는 날을 생각하면 견딜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2년째 되던 해 여름이었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지요. 박 씨는 남편의 방에 서서 부채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옷이 등에 달라붙었지요. 그때 친정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애야. 어머니는 딸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굴이 야위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지요. 예전의 고운 교수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박 씨가 일어나 어머니를 맞았습니다. 애야, 내가 너무 말랐구나. 제대로 먹기는 하느냐? 예, 어머니. 걱정 마세요. 걱정을 얻지 마느냐. 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2년이 넘도록 이런 고생을 하다니. 내 아버지도 나도 더 이상 못 보겠다.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자. 이제 그만하자. 내가 할 만큼 했다. 아무도 너를 탓하지 않을 것이다. 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느냐?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내 인생은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젊은 나이에 평생을 과부로 살 셈이냐? 어머니, 박아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서방님은 깨어나실 겁니다. 무당도 3년 안에 깨어난다 했습니다. 이제 1년만 더 견디면 됩니다. 그게 확실하냐? 무당의 말을 어찌 믿느냐? 믿습니다. 박아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성을 다하면 서방님은 반드시 깨어나실 겁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딸의 눈빛을 보았지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결연했습니다. 애야. 어머니가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내가 정말 대단하구나.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무렵, 박아 씨는 뒷산 약수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약수는 영험하다 하네. 산신령이 계신다고들 하지. 마을 어른이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박아 씨는 매일 새벽산에 올라갔습니다. 해가 뜨기 전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에 가파른 산길을 올랐지요. 숨이 찼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약수터에 도착하면 먼저 절을 올렸습니다. 산신령님, 제 남편이 하루빨리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성껏 절을 올리고 약수를 떠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먹였지요.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산길은 미끄러웠지요. 어느 날은 넘어져 무릎이 까졌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박아 씨는 다시 일어나 산에 올랐습니다. 며느리야, 오늘은 눈이 너무 많이 왔다. 쉬거라. 시어머니가 말렸습니다. 아니옵니다, 어머니. 하루라도 걸을 수 없습니다. 박아 씨는 고집했습니다. 3년째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박아 씨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산신령께 100일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시부모님께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그것은 너무 무리다. 괜찮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무당이 3년이라 했으니 100일 기도를 마치면 서방님이 깨어나실 겁니다. 박아 씨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100일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박아 씨는 산에 올라갔습니다. 약수터에서 100번의 절을 올렸지요. 무릎이 까졌습니다. 손이 부르텄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신령님, 제 남편을 돌려주십시오. 제 정성을 받아주십시오. 제발. 100번의 절을 마치고 약수를 떠와 남편에게 먹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손을 잡고 말했지요. 서방님, 곧 깨어나실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수군거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감탄했지요. 저 아씨는 정말 대단하네. 살아있는 열녀로구먼. 저런 정성이라면 하늘도 감동하실 게야. 99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박 씨는 평소처럼 산에 올라가 절을 올렸습니다. 몸이 무거웠지요. 기운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00번의 절을 마쳤습니다. 내일이면 100일입니다. 박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서방님, 깨어나 주실 거죠? 불안했습니다. 만약 깨어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만약 무당의 말이 틀렸다면?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믿어야 해. 서방님은 반드시 깨어나실 거야. 그날 밤, 박 씨는 지친 몸으로 남편 곁에 누웠습니다. 곧 잠이 들었지요. 꿈을 꾸었습니다. 100발의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자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지요. 그대의 지극한 정성에 감동했노라. 노인이 말했습니다. 3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남편을 간호하고 100일 기도까지 올린 그대의 효심이 하늘에 닿았느니라. 박 씨는 꿈속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산신령님, 내일 아침 해 뜰 무렵 그대의 남편이 깨어날 것이니 준비하거라. 노인이 손을 들어 박 씨를 축복했습니다. 빛이 쏟아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박 씨는 눈을 떴습니다.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생생했지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일까? 정말 내일 서방님이 깨어나실까? 박 씨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방님 내일 깨어나 주세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100일째 되는 날이 곧 밝아올 것입니다. 100일째 되는 날 새벽이 밝았습니다. 박 씨는 여느 때처럼 첫 딸기 울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꿈이 생생했지요. 산신령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해 뜰 무렵 남편이 깨어날 것이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정말로? 아니면 그저 간절한 마음이 만들어낸 꿈일까?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버릴 수는 없었지요.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정갈하게 차려입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히 빗고 비녀를 꽂았지요. 혹시 모를 일이었으니까요. 산에 올라갔습니다. 마지막 100일 기도를 올리러. 어둠이 아직 가시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오늘로 100일 기도가 끝납니다. 3년의 긴 여정도 끝나는 것입니다. 약수터에 도착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절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100번의 절을 모두 마쳤습니다. 마지막 절을 올릴 때는 눈물이 흘렀지요. 산신령님, 100일 기도를 모두 마칩니다. 제 남편을 지켜주시고 깨워주십시오. 제 정성을 부디 받아주십시오. 정화수를 떠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동쪽이 붉게 물들었지요. 곧 해가 뜰 것입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박 씨는 남편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평소처럼 남편은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은 채 가느다란 숨을 쉬고 있었지요.
바가 씨는 남편 곁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서방님, 오늘로 100일 기도가 끝났습니다. 이제 깨어나 주세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손에서 미세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바가 씨는 숨을 멈췄습니다. 착각일까? 다시 한 번 느껴졌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분명히 서방님, 바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의 눈꺼풀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리고 눈이 떠졌습니다. 처음에는 초점이 없었지만 점차 또렷해졌지요. 남편의 시선이 바가 씨를 향했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지요. 바가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서방님, 서방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오? 남편이 물었습니다.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지요. 저는 서방님의 아내입니다. 바가 씨입니다. 바가 씨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급히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서방님이 깨어나셨습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은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몸을 가누기 힘들어 했지요. 3년 동안 누워만 있었으니 근육이 약해진 것은 당연했습니다. 바가 씨는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약을 다려 먹이고 손발을 주물러주고 걷는 연습을 도왔지요. 남편은 3년간의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감나무에서 떨어진 것도, 혼례를 올린 것도, 그 사이의 일도 모두 기억하지 못했지요. 시부모님과 바가 씨가 지난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혼례 당일 아침에 사고, 혼수 상태에 빠진 것, 그럼에도 바가 씨가 혼례를 고집한 것, 3년 동안 밤낮으로 간호한 것, 매일 산에 올라 기도한 것, 100일 기도까지 올린 것, 이야기를 들으면서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부인, 정말 나를 위해 그런 일을. 남편은 바가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을 수 있겠소? 평생을 다해도 부족할 것 같소. 바가 씨는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서방님이 깨어나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것이 아내의 도리일 뿐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힘든 시간을 견디고 나면 그 모든 고통이 의미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바가 씨에게 지금이 바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남편은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지요. 놀랍게도 정신은 더욱 또렷해졌고 기억력도 예전보다 좋아졌습니다. 남편은 다시 학문에 정진했습니다. 3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아내의 헌신에 보답하겠다는 일념으로 밤낮으로 공부했지요.
박 아씨도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내조했습니다. 2년 후 남편은 문과에 급제했습니다. 벼슬길에 올랐지요.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사람이 과거에 급제하다니 부인의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킨 것이로구나.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끊임없이 감사를 표했고 박 아씨는 남편을 변함없이 사랑했지요. 그들은 금슬이 매우 좋은 부부로 소문났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슬하에 삼남이녀를 두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부모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효와 인내, 정성의 가치를 가르쳤지요. 아이들은 모두 효자효녀로 자랐습니다. 박 아씨의 열행은 마을을 넘어 고을에, 고을을 넘어 조정에까지 알려졌습니다. 임금이 이 이야기를 듣고 크게 감동하여 정려를 내렸지요. 박 아씨네 집 앞에 정려문이 세워졌고 열려 박씨지문이라는 현판이 걸렸습니다. 남편은 벼슬이 높아져 고을 수령이 되었습니다. 선정을 베풀어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지요. 특히 어려운 처지의 부녀자들을 도와 은혜로운 수령이라는 칭송을 들었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두 사람은 노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지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살았소.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 세상에 없었을 것이오. 그런 말씀 마세요, 서방님. 박 아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생에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소.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도 다음 생에도 서방님의 아내가 되고 싶습니다. 박 아씨가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에는 감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그 옛날 남편이 떨어졌던 바로 그 나무였지요. 이제는 더 크게 자라 주렁주렁 감이 열려 있었습니다. 붉은 감들이 석양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정성은 하늘도 감동시킨다. 박 아씨의 지극한 마음이 산신령을 움직여 기적을 일으켰다. 우리도 저런 정성으로 살아야 한다. 이 이야기는 오랫동안 회자되며 효와 열, 정성과 보은의 교훈을 전하는 귀감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삶이 우리에게 가혹한 시련을 줍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정성을 다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실을 맺게 됩니다. 박 아씨가 그것을 증명했지요. 진정한 사랑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희생이 필요합니다. 변함없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랑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박 아씨와 김진사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하늘은 정성을 다하는 사람을 결코 저버리지 않습니다.